담당과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참 축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조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실 때, 또 하나님 형상으로 영혼을 주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만약 내 삶 속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그 계획을 깨달아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없는 축복과 모든 길을 열어나가시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그 일들이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신 분들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분들인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주역이 되어주시고, 또 현장에서는 답이 없는 저들에게 답을 전달하는, 빛을 보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빛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을 마음속에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다민족 귀한 제자분들께서 정말 잘 훈련 받으시고 참 교회의 비밀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한 나라의 절대 문을 열어나가는 귀한 주역으로 서는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의도하시는 그 계획들 꼭 찾아 나가시길 바라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 이후에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로 증언된 그 이후에야 끝이 온다. 개인 종말의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나라의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의 시간 반드시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응답을 받아도 결국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은 결국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죽진 않지만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제일 먼저 기다리는 건 심판이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심판이 면해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둡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가치를 둡니다. 종말의 시간표와 그 끝과 죽음 이후의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게 되는데,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생명입니다. 그게 영원해요. 다른 건 다 없어집니다. 내게 주신 생명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또 저 또한 마찬가지로 누군가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그 전달자가 없었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듣게 되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게 머문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는다면 그 자가 바로 영원한 것이고요. 그 영혼이 바로 우리의 의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여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췄을 때 끝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는데, 언제 올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도적같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태복음 오늘 25장 21절을 보았지만은 그 전반부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열처녀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랑이 이제 올 거라고 지금 믿고 있는데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을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근데 5명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요 그냥 남아있는 그 기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신랑이요 생각보다 늦게 오는 겁니다. 늦게 오면은 계속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떼야 될 기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늦게 와도 평안하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5 처녀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기름을 사러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때 신랑이 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기름 준비하시는 최고 응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탤런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입니다. 각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갈 때에 5 달란트 허락했고요, 2 달란트 허락했고 1 달란트 허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 달란트로 잘 장사를 해서 5 이문을 더 남겨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하지요.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너무 칭찬했어요. 2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 달란트 받은 자가 그 2 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해서 2 달란트 더 이문을 남겨왔습니다. 역시나 칭찬을 듣게 됐습니다. 1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조금 자랑스럽게요, 나는 1 달란트 이거 잘 모아놓고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악하고 못된 종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각 사람마다 처음 조성하실 때, 흙으로 빚으실 때, 영혼을 주셨을 때 재능을 주셨습니다. 탤런트를 주셨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하는, 복음운동하는 교회에, 또 현장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고의 인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진짜 축복이죠. 주인이 의도하신 그것을 찾아가지고 인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떻게 주셨습니까? 직분대로 주신 것입니다.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기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각 사람마다 받은 직분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은사에 따라 가지고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직분 받을 계획을 해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고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심이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몸, 결국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눈 역할을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배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손가락을 잘라내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더 동염해주고 더 이렇게 챙겨줘야 우리 몸이 다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중에 또 때로는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또 약한 부분도 있고 또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잘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작은 일이라도 잘 관리를 하고 그것을 성공시키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위탁하고 맡기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재정을 맡는다, 회계를 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주인이 원하시는 곳에 잘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스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하나님 원하는 곳에 잘 쓰면은 주인이 보시기에 작은 돈이지만은 되게 잘 관리를 해 나가는구나. 앞으로는 더 큰 규모의 경제를 맡겨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딱 잡히겠죠. 그러면서 믿을 수 있으니까 맡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경제 축복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들을 하나하나 성공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는 우리가 딱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다. 다른 사람 보지 않는데 이 대충 하면 되지 않겠냐. 이게 별로 나에게 이익되지 않는 것 같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대충 하면 되지 않겠냐. 우리에게 진짜 축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자의 사명 어떻게 감당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감당하는 것입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는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탤런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김치를 잘 만드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국수를 잘 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 받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재능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 이 재능이 썩히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목회자들이 못하는 일들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평신도분들이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평신도분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 우리 또 목회자들이 또 교육자들이 해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맞게 귀한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재능이 썩히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데 이거를 집중하고 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대로 해나가면은 제일 인도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사로운 나의 감정에 흔들려 가지고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요 되게 바른 말을 하고요, 되게요 딱 틀이 있고요, 사람이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항상 이렇게 뭔가 딱 체계적이고 이런 느낌이 딱 있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요 예수님 발을 씻어줍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본문을 보게 되면요, 마리아는 그렇게 향유를 예수님 발 씻어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요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 정도 향유 같으면은 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그 돈이면은 많은 사람 도울 수 있는데 그거를 왜 헛된 데 쓰냐,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요 진짜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정의로운 말일 수 있죠. 근데요 진짜 그 속에 있는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람 구제하는 그 돈괴를 가룟 유다가 거두는 겁니다. 그 돈괴에서 일부는요 사람들 나눠주고요, 일부는요 가룟 유다가요 챙기는 거예요. 거기에 욕심이 있으니까 결국은 바른 말 하는 것처럼 둔갑해가지고 결국은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바른 말 할 수 있고 또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교회를 위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나 중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사로운 나의 감정에 속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의 주권자다, 부하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해나가면서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양을 치는 일에, 목양을 하는 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했는데 분쟁거리가 되어지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어지겠죠.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았을 때 어떤 축복이 오는 것입니까?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을 성공시키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더 큰 것을 위탁하시는 것이죠. 더 큰 것을 위탁하는 것은 짐을 많이 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담긴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계시록 2장 10절, 하나님 나라에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 나갈 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 그것도 축복 주시지만은 삶의 축복,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곧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 이꼬르 사명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루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혹시 오늘 제일 걱정이 되어지고 제일 불안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신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신 시간표에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모든 밭이나 내 모든 물건들을 버린 자는 내세에 있어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현세에 있어도 우리가 모든 버린 것에 100배나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일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속에 담긴 어떤 문단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조금 춥지만은 좋은 가을 날씨나 또한 좋은 봄 날씨에 또 너무나 뜻이 맞는, 마음 맞는 분들과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한 여러 가지 교제도 즐기고 또한 지난 포럼도 이렇게 해나가면은 그때 오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쌓거나 우리가 몰랐던 어떤 새로운 지식들을 쌓을 때에 삶의 즐거움도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 결핍이 됐던 부분들인데 또 채워지거나 또 육신적인 응답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뭐 이런 표현도 할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탄식이 내 탄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진짜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최근에 펑펑 운 기억들이 있다면은 혹시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펑펑 우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잃어버려서 운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 거 잃어버려서 운 것입니까? 혹시나 우리가 최근에 박장대소 너무나 좋아서
행복하다라는 생각들을 했다면은 그 행복의 그 각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돼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내 거를 얻어서 그렇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정말 내 인생 최고 가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 주인의 즐거움, 여기에 참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요, 또 많은 헌신들을 했을 때 진짜 것이 아닌데 내가 합리화시켜서 나는 열심히 했다, 나는 이 정도로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나야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기 위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은 나를 통해서 진짜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은 진짜 귀중하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시간 진짜 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 낸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 안에서 중요한 어떤 일들에 집중하는 것은 천금보다 귀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진짜 주인이 원하시는 거기에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되어지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꼭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시스템과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 번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구원을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내 옆에 머물러 있는데 모든 상황과 모든 현장 속에 복음의 능력이 초마다 분마다 시마다 내게 역사하고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은 다른 시스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그렇게 문제 안 돼요. 이 현장의 문제 내가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내가 실력과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데, 제가 비록 설교자로 썼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설교 능력과 수준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수준의 사람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와 방향 맞추고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합당한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들 꼭 기도하시고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의 한 분 한 분이 우리 장로님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즐거움에 참여하시고, 우리 집사님 비록 교회 나오신 지 몇 년 안 됐지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우리 후대들 아직까지 성취된 것 없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흔들리지만은 앞으로 주인의 잔치에 참여를 엄청난 후대구나, 이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대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대로, 오늘 서론에서 열처녀 비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기회가요, 우리에게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요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평상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평상시에 24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요 사모늘의 축복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살릴 기회를 주시면 내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대로 이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평상시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역사, 우리 짝가정에서 오시는 분들요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살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요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참 더디고
느리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하나님. 지금 천년처럼 그렇게 늦을 수 있겠지만은 하루를 천년같이 보신다. 천년을 하루같이 보신다. 어느 날 도적같이 온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언약 붙잡으시고 한 영혼을 위해 가지고 계속 진심의 기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여러 명 있을 때에 어느 날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다 걸려지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들 진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명단이 있습니까? 형식과 어떤 율법을 뛰어넘는 진정으로 이분은 복음 안 들으면 안 된다. 진정으로 이 사람은 살아야 된다. 그런 명단 놓고요.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시간표에 따라 그게 탁 걸리는데요. 와, 내 삶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걸리는구나. 그런데요. 이거를 6개월, 1년, 그 다음에 2년 지속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나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양육이 되어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정말 한 사람의 어린 성도들을 제대로 살리고 양육해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교회화 되어지는 것. 저는 뭐 다들 생각이 틀리시겠지만 저는 교회화라고 했을 때 교회에 앉아있다고 교회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후대들을 위해서 그 지상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하고 다 연관되어 있죠. 근데 한 사람 앉아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장사 때문에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려고 앉아있는 분도 있으세요. 앉아있는다고 해가지고 저는 뭐 교회화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표 얻으려고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교회화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컬 교회, 하나님께서 왜 지상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헌금, 봉사와 헌신, 그 다음에 전도와 양육, 이 부분들이 의미로 이유로 담겨진 사람, 한 사람은 왜 로컬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일날 최고 은혜 받으시고 그 주의 종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들고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파라교회를요 정복하지 못하면은 현장에 이단들한테 다 뺏깁니다. 로컬이 약해버리면요 뿌리가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집회 다니고 분위기 떠가지고 부흥 집회 다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무너집니까? 기본적으로 로컬에서 인도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장로교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 예정설이라고 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쨌거든 믿는다, 이런 교리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현장 안 나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정하신 영혼이 저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을 나가는 것입니다. 저 현장에 저 밖에 너무나 귀한 밭에 혹시나 보석이 숨겨져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요 찾으러 나가야 되겠죠. 구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컬 교회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 파라 교회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 저는 교회화 되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 통해 가지고 한 영혼이 교회화 되어진다. 그래서 뭐 단순히 막 앉아 있다고 나 우리 교회화 몇 명 시켰고 영접 몇 명 시켰고 그렇게 업될 필요도 없어요. 진짜 보려고 하면요 5년 6년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감당할 수 있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응답들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진짜 성취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화 되신 분들이 전 세계로 각세 현장으로 흩어지는 것, 현장화 세계화 딱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 역할이 정말 나의 삶 속에 있는 것. 우리는 열심히 살기 때문에, 웬만하면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속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걸 했다, 나는 열심히 했다, 나 자신을 합리화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사역과 내 모든 열심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 짧은 문장이지만 오늘 밤에 묵상을 꼭 해보시면서
정확한 인도를 받아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현장에 빛의 망대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다민족 귀한 제자분들이 한 나라의 문을 여는 귀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내 마음속에 새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통해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